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있으니까 공생애가 뭐냐? 공생애. 예수님께서 30살 되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사셨어요. 요셉과 마리아라는 그런 사람의 아들로서 그냥 살았어요. 평범하게. 그러나 메시아로서 살기 시작하는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공생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삶을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악령이 들린 자를 내쫓아 주시기도 하고 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정말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시고 장님도 눈을 뜨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오고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저 위에 시리아 지역에서도 이스라엘의 위쪽의 나라인 시리아에서도 많은 사람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는데 수천 명이 쫓아와서 산으로 올라왔어요. 높은 산은 아니겠죠. 야산 같은 데겠죠. 사람들이 이제 쫓아오다 보니까 때가 되잖아요. 시장에 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어떤 소년이 갖고 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머지가 12광주리를 거뒀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아주 역사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이렇게 역사적인 한 어떤 그 시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크로스 체크하듯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도 그냥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예수님이 가는 데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거의 숨어 다닐 정도로 그렇게 다니셨어요. 근데도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왔다면 이분은 사람이 아니시구나. 이분은 사람과는 다르다 해서 어떤 그런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배고파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좀 기적을 좀 또 보여주세요. 저 모세처럼. 모세는 옛날에 우리 백성이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기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할 때에 그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하늘에서 그냥 빵이 비 오듯이 내려와서 여러분 아시죠? 그거 만나라고 들어봤죠? 그 모세는 만나를 막 이렇게 먹여줬잖아요. 당신은 무슨 기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만나에 대해서 잠깐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모세의 일행들에게 막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 거기 냅두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냐.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안에 걷는지 걷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렇게 해서 모세의 시대에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갖고 나온 거, 싸들고 나온 거 다 떨어지고,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빵을 비같이 내려주셨다. 만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만나의 기적을 보여줬는데 선생님은 우리에게 무슨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또 다른 기적 보여주세요. 계속 기적과 표적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다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기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인들은 그때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어떤 이성은 뭐냐? 그리스 철학이죠. 그리스인들은 자꾸 지혜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철학적인 가르침, 이런 걸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만나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때 모세 때에는 너희가 먹는 그 육신적인 빵을 내려주셨지만 이제 하늘에서 참빵을 내려주셔서 너희를 먹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참빵, 영어로 the true bread, the true bread.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요, 참빵, the true bread. 그때는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어서 너희들이 그 먹는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참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 빵은 뭐냐? 하나님의 빵이다. The bread of God. 근데 그 빵은 바로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다. 이 생명의 빵은 the bread which came dow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그러면서 6장 48절에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I am that bread of life.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빵을 하늘에서 내려오게끔 그렇게 기적을 보였는데 선생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모세 때에는 하늘로서 먹는 빵이 내려왔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참빵을 내려주실 거야. 그게 바로 나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하나님의 빵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빵은 곧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신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잔이라고 얘기했어요. 자다라는 건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이 하나님의 빵은 사람이다. 자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님,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거 지금도 먹는 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 35절부터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 때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와 자신을 대조하는 거예요. 만나는 너희가 먹었던 육신의 빵이지만 나는 참빵으로서 생명의 빵이다. 그러니까 그 만나는 어떤 빵이냐?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면요. 만나는 그 다음 날까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반드시 벌레가 생겨요.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어. 딱 그때만 먹어야 돼. 그리고 해가 뜨면 녹아버리는 빵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 육신의 그 허기진 것만 해결하는 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 뭡니까? 육신적인 배고픔, 일시적인 우리 먹는 거, 그걸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지속하는 양식. 이 양식이 뭡니까? 생명의 빵이죠. 생명의 빵, 하나님의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이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없어지는 빵, 육신을 위한 빵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지속하는 양식, 영적인 빵을 위해서 수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지금 나와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그 빵을 줘서 맨날 먹게 해주세요.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만나,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그 빵은 만나는 육신의 빵이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빵, 그 하나님의 빵, 생명의 빵은 영적인 빵이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고상한 말 아니겠어요? 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쭉 얘기하시는 걸 보세요. 참빵이 하나님께서 참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 빵이 바로 생명의 빵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빵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그 빵이다. 이게 참 양식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그들이 조금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말씀드리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이거는 우리들의 질문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열심히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열심을 많이 내고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오직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 성도가 되기 전에 어떠한 나의 열심과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성도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 왜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소 선한 일을 진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가 하는 선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그리고 거기서 앉아서 있다가 그 빵을 먹은 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요.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많이 보는데 4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존하는 생명에 들어가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나다니다 보면 생명수 교회 이런 거 많이 있죠. 생명수가 뭡니까? 생명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원히 우리 이런 물은 한 번 마시면 또 목마르게 되는 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37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로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뭘까요? 조금 있으면은 다음 이 끝에 이제 나옵니다.
내게 오는 자는 절대로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영원히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취소되거나 너 구원받은 거 이제 내가 취소할 거야. 취소되거나 반품되는 일이 없어요. 세상에는 취소되고 반품되잖아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결코 취소되거나 반품되는 일이 없이 한 번에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시는 자다. 예수님께 주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죠. 아까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왜 또 예수님도 있을까? 막 성경을 모를 때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난 예수님 안 믿을래요. 하나님 직접 믿을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오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받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믿기만 하면 영원히 받아주라. 믿기만 하면 영원히 받아주라.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 즉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는 뭐냐? 다른 말로 나를 믿는 자예요. 나를 믿는 자. 자, 여기 보십시다. 진짜 그런지.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이렇게 좀 달라 보이는 말이지만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모든 자 중, 내게 주신 모든 자. 자, 40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 그게 뭐냐? 나를 보고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이제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는 자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이렇게 세운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게 뭡니까? 부활이죠. 우리 성도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기독교는 다 사기예요. 사기.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린 그 성도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입었던 그 육신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예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고 열심히 착하게 살다 죽을 거야. 이게 전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부르러 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래서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everlasting life죠. everlasting life. everlasting은 이렇게 지속되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뭐죠? 영존하는 파멸. 영존하는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은
영존하는 파멸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죠. 난 그냥 죽으면 끝이야. 뭐 이제 그 하나님이 뭐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렇게 해서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everlasting destruction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 그치지 않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도 어렴풋이 알아요. 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어떤 신에게 형벌을 받아서 그 돌을 굴려서 산 위로 굴려 올라가면 그 돌이 또 내려와. 그럼 또 굴려 올라가. 영원한 형벌. 그거보다 더한 형벌이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행복. 예, 천국에서는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죠. 육신의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내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그 상태의 그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것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있어요. 내게 주신 자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양들을 단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날, 여기서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인가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이렇게 세우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겠다. 예,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사람이 화장을 당할 수도 있고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바다에 빠지면 물고기가 뜯어먹고 또 그 물고기가 또 뜯어먹고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지?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성경의 비밀이 풀려지는 거예요. DNA라는 것도 있고 어떤 뭐든지 인간 나라는 것에 대한 한 가지라도 이 땅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불러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는 DNA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알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갱이. 각 사람의 알갱이를 불러서 이렇게 세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어딘가에 묻혀 있거나 산이나 강에 뿌려졌거나 바다에서 죽었거나 어떤 형태로 죽어 있든지 우리의 몸을 다시 일으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부활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인들은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왕 믿는 거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죠? 아까 말씀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딴 거 없어요. 가장 기독교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착하게 살자, 뭐 남을 열심히 도와라, 뭐 선행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은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선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막 내가 인간적인 이 속에서 나오는 그걸로다가 열심히 하고 뭐 착한 일 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거죠. 여러분 선물 프레젠트는 공짜로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참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난 구원해 주셨네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썩어 없어지는 빵을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있습니까? 썩어 없어지는 빵. 예, 요즘 말로 하면 그게 뭐죠? 돈이에요. 돈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돈 벌지 말라는 소리 안 했어요. 성경 열심히 일하라고 써 있어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써 있어요. 땀 흘려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큰 회사, 놀라운 재벌 그렇게 된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뭐냐? 돈을 벌면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직 내 육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빵은 아까 뭐라 그랬죠? 썩어 없어지는 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빵,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빵을 먹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께서 내 양이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어느 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해서 다 부활되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빵은 먹고 썩어 없어지는 빵이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빵이 있는데 그 빵이 참빵이다. 그리고 생명의 빵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바로 나니라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고도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불변입니다.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이름을 불리우게 하여 주시고 다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성도들뿐 아니라 그 가정의 모든 형제 자매들, 식구들 그리고 이웃 친지들까지 다 하나님의 그 빵, 생명의 빵을 먹는 그러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